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여기 이제 원래 여기 한영 찬송가에 쓰여진 이 내용을 보면 I have found a friend, oh, such a friend. He loved me ere I knew him. He drew me with the cause of love. And thus he bound me to him. And around my heart still closely twine those ties which naught can sever. For I am his and he is mine forever and forever. 영어로 된 가사가 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서 감정이 좀 잘 들어오는, 감정이 잘 실린 그런 가사로 생각이 됩니다. I have found a friend. 제가 한 친구를 찾았습니다. 오, 샤치 프렌드. 그런 친구를. He loved me. 그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건 고인데 before I knew him. 내가 그를 알기 전 그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만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고 깊은 그 깊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턴 것을 잊게 할 수 있었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임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He drew me. 그는 끌어다녔습니다. 나를 with the cause, 그 끈들로, of love, 사랑의 끈들로 나를 끌어다녔습니다. And thus 그리하여 he bound me to him. 그는 묶었습니다. 나를 to him, 그에게. And around my heart still closely twine those ties. 그리고 나의 가슴 주위로 아직도 그러한 묶음들이 closely twine, 이렇게 바짝 이렇게 능굴처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를, 그 묶음을 which not can sever, not 고인데 nothing,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For I am His. 왜냐하면 나는 그의 것이고 And He is mine. 그는 나의 것입니다. Forever and forever. 항상 또 그리고 항상 영원히.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것. 좀 그리해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필립이라는 그 제자가 있죠. 그래서 예수는 필립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로 우리들이란 아무나 우리들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전에 들립니다.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바쳐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거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갑자기 이걸 하면서 친구가 없는 삶, 그 삶은 참으로 외롭고 참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가 없고, 외로울 때 또 같이 외로워할 수 있는,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내가 상을 받았을 때 그 상 받은 것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어려울 때나 또 좋을 때 같이 어려움과 그 좋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는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좋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죠.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절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건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너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찬송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은 약속을 참 쉽게 하면서 대신 그 약속을 이렇게 온전히 지키질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분과 약속을 했다 하면 결코 그 약속을 한 번도 깨는 일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생각나는 게 제가 학원을 할 때 영어 선생님이었던 박흥근 선생님. 그는 결코 약속을 한 번도 깨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기억력이 참 좀 안 좋아서 그 변명인지 모르지만 깜빡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면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진실이고 또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 진실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다 믿을 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저는 확실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들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에게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한 이야기를 반드시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했을 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 정도의 진실된 우리들의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있는 것에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루기 위하여 저희의 삶을 이 땅에 시작하셨던, 그리고 매일 저희들의 삶을 부를 때까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 한없이 깊은 사랑으로 항상 준비하여 저희를 먹이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내려온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사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삶을 시작하게 한 사랑하는 아들 옥내와 함께 아버지 앞에 혼자 예배하지 않고 같이 예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생명같이 이루어진 이 귀한 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저희들의 가슴 속에 심고 싶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고, 저희 혼자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의 가슴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When my life work is ended. 원래 한영 찬송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When 때, 어떤 때 my life work, 나의 일생의 일이 is ended, 끝날 때, 나의 일생의 일이 끝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When my life work is ended, 나의 일생의 일이 끝날 때, 그리하여 I cross the swelling tide, 그래 내가 건너갈 때 swelling tide, 부풀어 오른 파도를
가로질러서 갈 때, 우리들의 삶의 일이 끝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When 어떤 때 the bright and the glorious morning I shall see. 그 밝고 영광스러운 아침을 내가 보게 될 때 I shall know my Redeemer. When I reach the other side, 내가 나의 구속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When I reach the other side, 이 삶의 길에서 요단강을 건너 저편으로에 도착할 때 나의 구속자를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And his smile will be the first to welcome me. 그리고 그의 미소가 will be 일 것입니다. The first, 첫 번째 일 것입니다. To welcome me. 나를 환영하는 첫 번째 것일 것입니다. I shall know him. 내가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I shall know him. 내가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And redeemed by his side, I shall stand. And redeemed, 내가 구속을 받았어. By his side, 그의 곁에 I shall stand. 내가 서게 될 것입니다. I shall know him. I shall know him by the print of the nails in his hands. 나는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손에 있는 모세의 자국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랑이신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하여 받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큰 못으로 두 손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두 발을 모두 그 못을 박히셨던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은 그 사실들만 알 뿐이고 저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삶이 일이 끝났을 때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의 그 길을 넘어서 갔을 때, 그 본향집에 갔을 때 우리들은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분은 이 삶이 끝나면 주님을 알게 될, 그래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주가 맡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찬송가 1절 다음에 1절과 3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 그걸 보아 알겠네. 3절.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 그걸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주에도 읽고 했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페이지는 700, 오늘은 몇 구절, 중용 구절을 읽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읽을 구절은 757쪽입니다. 757쪽. 저번 주일날 이 요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절에 있는 내용을 마음에 품고 가슴속에 품고 내내 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품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 그대로를 가슴에 품기 위해 이 말씀을 제 가슴 안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757쪽에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을 때, He said,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Whoever follows me,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will never walk in darkness.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입니다.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대신 가질 것입니다. 뭘?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정말 어릴 때는 무심코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어서 어릴 때
여러 번 읽고 그냥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이제는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어서 70입니다. 70의 나이에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을 때 주님은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잘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빛. 왜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신지,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란 말씀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 말씀인지, 단지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혀주는, 밝혀주는 자가 자이다라는 뜻보다도 더 강하게 주님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의 빛은 없는 거죠. 주님 자신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 이런 뜻보다 더 훨씬 더 강하죠. 주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주님 어떻게 하여 이 빛이 되신지, 주님이 누구시기에 이 세상에 빛이신지, 주님이 누구시길래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세상을 인식시키시는, 주님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인식할 수가 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아만이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왜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시길래 주님이 뭘 통해서 만이 이 세상을 인식할 수가 있는지,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빛이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술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서술된 부분이 요한일서 4장에만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건 좀 더 하나님의 내용적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저에게 생각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인식되고 나타나시는 그러한 것.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빛이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시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빛은 빛이 된 것은 그 빛이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항상 사랑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그냥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죠.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한 그 어떤 무엇이심 또는 어떤 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그 빛이 빛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 그 근원은 그 빛이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만약 사랑이 없는 빛, 그 빛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빛. 사랑이 없는 빛. 사랑에 의해서 생산된 빛이 아닌 빛. 그것은 참 빛이란 건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에 쓰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과 지금 하나님의 빛이라 할 때의 빛은 다른 것이죠.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이 자연의 빛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빛은 하나님이 빛이다 할 때 그 빛은 예수님이 빛이다 할 때 이 빛과 일치하는 빛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스스로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내 자신을 이야기하면 참 이상하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한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면 whoever follows me,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will never walk in darkness,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But 대신에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whoever follows me, follow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어릴 때는 따른다는 거 그냥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항상 이렇게 따른다는 것이 잘 모르면 따르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그것이 아닌 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이 어떤 이것을 하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셨는데 그 부탁대로 하지 않고 하면 그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네.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따를 수 있는 자가 있다. 내가 그의 하시는 말대로 그 말에 순종할 가치를 가진 그 말씀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 내가 어떤 자의 말을 꼭 따라야 하는 그런 자가 전혀 없다면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무작위적으로 그걸 뭐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 하는 것이 헛된 것일 수가 있지만 주님이 오늘 이렇게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나를 따르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두움 속을 결코 걷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다는 게 뭡니까? 어둠 속. 어둠 속을 우리가 걸을 때 어떻습니까? 자, 아무 빛이 없을 때 한번 걸어보십시오.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걷게 됩니다. 그냥 허우적거리며 걷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어디로 걷고 있는지, 내 발이 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걷고 있고,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무엇이며,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왜 하는지, 그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have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 제가 한 주일 동안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 단어가 이건 생명의 빛입니다. The light of life. 무엇이 생명의 빛인가? 무엇이 생명의 빛인가? 생명의 빛, 제 대립되는 말이 죽음의 빛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죽음의 어둠, 생명의 빛을 갖게 된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생명의 빛이 어떤 내용을 가진 것입니까? 그 빛이 나 위에 비추면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빛. 주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이 세상이 빛이고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생명의 빛을 가질 수가 생명의 빛을 원하지 않는 자는 가지고 싶지 않는 자는 가지게 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명의 빛. 여러분도 같이 무엇이 생명의 빛인지, 왜 주님이 생명의 빛이신지, 왜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 그 성경에 쓰신 생명의 말씀을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31절 758쪽입니다. 그 다음 쪽, 그 다음 쪽에 요한복음 8장 32절 이 구절은 정말 우리가 참 중요한 구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3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To the Jews,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이냐면 Who had believed him,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f you hold to my teaching, 이게 아까 If you follow me 하고 hold to my teaching 하고 그냥 같은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If you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나의 가르침에 뭘 붙잡고 있으면, 가르침에 붙잡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가르침에 붙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뭐지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다는 게 뭔지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붙잡고 있는 건 아니겠죠. 주님이 이렇게 이거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그거구나.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말 자기가 깨닫고 싶어하는 바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오는 희열을 자기 속에 품고 그 가르침을 즐기고 그 가르침 안에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쳤는데 그냥 그 가르침이 주님이 나에게 가르쳤을 뿐이지 주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야 했는지 주님이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내 속에 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금방 듣고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리는 그런 것은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거겠죠. hold to if you 만약에 너희들이 hold 잡고 있다면 어디에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you 붙잡혀 있다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s. 여러분은 진실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들이 붙들려 있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매일 아침에 회당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다라는 걸로 성경이 적혀 있고 우리는 그때 그 장면을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일 가르치는 이 땅에 와서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그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난 그 주님은 이제 12살 때 율법사들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아침부터 쉬지 않고 가르치셨던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것을 책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이 책 속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정도로 주님이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의 내용이 이 성경 속에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제 것이며 뭐 이런 우리가 우리가 이 한 복음서에 봐야 몇 장 됩니까? 여기에 다 실을 수 있는 내용만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책이 속에 모두 빼곡히 기록해도 모자랄 만큼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의 책이라는 게 뭐 요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책이 만만치 않겠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hold to, if you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너를 붙들고 있으면 가르침에 꼭 너를 붙들면 너는 나의 참된 너희들은 제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된 중요한 말씀이죠. You will know the truth.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알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Hold to my teaching. 가르침에 내 자신을 붙들어매야 그러다면 우리들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리고 그 진리는 will set, 놓을 것이다. you free. 여러분들을 자유로운 상태로 세팅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어머님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무덤 앞에 묘비명 대신에 이렇게 책 모양을 새겨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You will know the truth.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무엇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붙들려 있으면, 매여 있으면, 홀드하면, 나 자신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홀드하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정말 자유로운 상태가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자유로워지려면 물고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다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자유롭게 되죠.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I am the truth.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하나님으로 가는 길. 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은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는 다른 어떤 성인들과 다른 것이, 크게 다른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돼. I am the life.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명을 갖게 하겠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이런 공자나 석가나 이거 전혀 달라요. 예. 주님이 바로 빛이요. 주님이 바로 생명이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요. 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예.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주님을 우리 속에 모셔야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는 빛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해야 하는 것들을 주님을 우리 속에 모셔야 우리는 우리를 있게 한 우리의 원천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로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는 보통은 진리는 알매 대상이 되어서 어떤 수많은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진리, 어떤 이론들로 이루어진 진리, 옳은 이론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옳은 이론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로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빛이시고, 그 진리는 알매 대상이기보다는 우리는 진리는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 속에 품을 때 우리들은 이 생명이 참된 생명이 되면서 참된 생명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구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언제 이 모든 진리를 품게 될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지,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익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너희가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에 그 다음 쪽입니다. 759쪽입니다. 759쪽이 760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The death of Lazarus, 나사로의 죽음. 그때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 여동생 둘이가 있었죠. 큰 여동생은 마르사고 작은 여동생은 우리 여기서 메리. 메리와 마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760쪽의 17절. On his arrival, 주님께서 도착하자마자, 도착함 위에서 이렇게 되죠. On his arrival, Jesus found, 예수께서 알았습니다.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4 days. 무덤 안에 이미 4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Bethany was less than 2 miles from Jerusalem. 베다니는 여기 나사로가 있는 집이 동네가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was less than 2 miles from Jerusalem.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보다도 즉 3km보다 더 작게 떨어진, 원래 2마일즈가 3.2km죠.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나사로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many Jews, 그리하여
많은 멀지 않으니까 많은 many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마르타 집에 뭐 하기 위해서 위로 to comfort 그들을 마르타와 메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그들의 오빠를 이런 것에 대한 그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이렇게 말사와 메리 집에 왔습니다. 아마 말사와 메리와 나사로는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왔으니까요. 왜 말사가 들었을 때 뭐를 that Jesus was coming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을 때 she went out to meet him 그가 갔습니다. 그를 뵙기 위해서 갔습니다. But Mary stayed at home 아마 메리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메리는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1절에 Lord Martha says to Jesus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If you had been here 만약에 주님께서 있었더라면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나의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20절 but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지금이라도 God will give you. 하나님은 줄 것이다 당신에게. Whatever you ask. 당신이 요청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23절에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말했습니다.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너희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타가 대답했습니다. 마르타 answered. I know.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He will rise again.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언제?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 부활 안에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기 위해서 했습니다. I am. 내가 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자는 will live. 살 것이다. Even though he dies. even though he dies. 그가 현재로 썼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을지라도 아니고 그 죽게 되는 자라도 그는 살 것이다. 그가 죽었더라도 산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하죠. even though he dies. 그가 현재로 썼으니까 그가 현재 죽어져 있어도 심지어 죽어 있어도 그는 살 것이고 그리고 whoever lives 사는 자는 and 그리고 believes in me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번에 몇 번 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아버지께서 세상 떠났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분명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뭐 죄를 지어서 죽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멀쩡히 우리가 바라볼 때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려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살아있는 자연인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he dies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 안에 품기 전에는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참 그냥 죽은 자가 아니고 진짜로 따지면 죽은 자다 이거죠. 예. 죽은 자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없으면 라이프가 없으니까 죽은 자죠. 그래서 그런 죽은 자, 그러니까 even though he dies, 그는 죽은 자라도 그는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고, 그리고 사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있는 자, 여기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 언젠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게 될 확정이 있는 자는 그들은 현재 삶을 보장받고 있는 살은 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자는 살아있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는 거죠. 영원한 삶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I will make you resurrected 뭐 이렇게. 내가 너를 부활시키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 죽은 자도 죽은 자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가 안에 있으면 그냥 부활될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을 누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면, 예수님 부활이시니까 부활될 수 있는 뭐랄까요, 제어장처럼 이상하지만 그것을 쏙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761쪽입니다. 761쪽에는 예수님이 펑펑 울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When Jesus saw her weeping. 예수께서 참 마리아에 대한 성경인데 마리아는 그래서 761쪽에 거기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뭐죠? Do you believe? 너 믿느냐? Yes, Lord, 예, 주님. 27절 위에 She told him,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was to come into the world. 이 세상에 와야 할 그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And after she had said this,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she went back and called the sister Mary aside.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누이 메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teacher is here. 선생님 여기 계신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And is asking for you. 그리고 asking for you.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when Mary heard this, 메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she got up quickly and went to him. 빨리 일어나서 그에게 갔습니다. Now Jesus had not yet entered the village, but was still at the place where Martha had met him. When the Jews who had been with Mary in the house, comforting her, noticed how quickly she got up. 얼마나 빨리 그거 막 그냥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른다니까 그딸이 갔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르니 오빠가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when Mary reached the place where Jesus was, 메리가 도착했을 때 the place 거기에 어디 where Jesus was, 예수께서 있었던 곳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를 봤을 때 그는 어떻게 되냐? 그는 fell at his feet. 바로 주님의 발에 그냥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and said, Lord, if you had been here,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나의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마르타는 좀 태도가 좀 다르죠. 마르타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푹 그냥 엎드러져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아버지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참으로 오빠를 사랑하는 누이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정말 어떤 절실함, 오빠의 죽음에 대한 너무나 아픔에 대한 절실함이 이 메리에게는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When Jesus saw her weeping, 그리고 펑펑 메리가 울었습니다. When Jesus saw her weeping, 예수께서 그 여인이 펑펑 우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and the Jews, 그 유대인들 who had come along with her, 그녀와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이 also weeping, 그들도 같이 이렇게 우는 것을 봤을 때, 예수께서 was deeply moved in spirit. 그 영이 깊이 moved 돼가지고 and troubled, 그냥 뭔가 그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where have you led him? 나사로 어디 두니? 그러고 물었습니다. Come and see, Lord. They replied. 와서 주님 보십시오. Jesus wept. 그리고 예수께서 펑펑 우셨습니다. Jesus wept. wept는 우리가 그냥 눈물이 뚝뚝 이렇게 조금 흐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그 단어가 느끼는 대로 wept, 펑펑.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다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n the Jews said, 주대인들이 말했습니다. See, 보라, how he loved him. 얼마나 그가 그를 사랑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생명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빛이시고 또한 진리 되시고 또한 부활이시고 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이다는 거 많이 있죠. I am,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물론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길이요, 진리요, and life. 생명이다. 또 예수님 여기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예. If you follow me.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you will have, 여러분들은 가지게 될 것이다. 뭐를?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if you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뭘 붙들고 있게 되면 you are my disciples. 너희들은 나의 참된 제자요. 그리고 참된 제자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살릴 것이라는 거 오빠를 살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고개를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의 안에 들어가는 길은 그 자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그 자를 사랑하면 나의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참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안에 들어가시면 나사로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나흘이 된 이후에 무덤에서 그 붕대를 우리 죽음에 우리 뭐라 하죠? 그 싸는 거, 돌들 싸는 거, 그거를 한 채로 무덤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가슴속에 품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의 삶을 이 땅에 시작하신 사랑이 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은 아직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진실되고 진실되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를 때
우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의 가슴에 품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많은 말씀 가르치시던 그 가르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깊이 우리 속에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가 깊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영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정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평생 소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다. 네, 오늘 2월의 둘째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